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이르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인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르되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동방박사들의 경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면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가 기록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으로 로마의 세무관이었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베드로가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들 중에 선택하시며 그들을 특별하게 대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는 제자들 중에 조용한 관찰자였고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마태의 재능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삶을 복음서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마태가 세관에 있을 때 주님께서 부르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며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친구 세리들을 그의 집에 초청하여 주님과 함께 잔치를 열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마태에는 그 외에 행한 일들이 기록되지 않고 조용히 주님을 따랐으며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항상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는 조용히 주님의 복음의 일에 참여하였으며 주님의 일을 관찰하고 또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는 드러나게 행동하거나 또 말을 하거나 나서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과 일들을 믿고 순종하며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태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의 일이나 또 십자가나 부활과 초대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깊이 묵상하여 이해하고 깨달아 알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의 삶도 드러나지 않지만 그는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누가는 12 제자의 숫자에
죽지 않았고 또 않았지만은 또 사복음서에서도 누가는 나타나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12제자들이나 사도 바울과 같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으면서 항상 복음의 일에 참여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와 같은 사도들은 조용히 관찰하였지만 그들은 성경을 기록했고 우리는 항상 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누가의 기록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밤에 하늘의 천사들이 경배하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경배를 듣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찾아가 경배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신 일을 기록하였고 마태가 기록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후에 며칠이 지나서 요셉이 집을 구하였을 때의 일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고향 베들레헴에 갔을 때 아기 예수가 해산할 때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후에 요셉은 며칠 동안 여러 곳을 알아보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머물 수 있는 집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별을 보고 동방에서 먼 나라에서 찾아와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알려주는 별을 동방박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별을 연구하여 주님의 오심을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징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으며 또 동방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이런 일들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탄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보내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태초 이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그에게 독생자의 영광이 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생명과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세례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빛이 사람들에게서 와서 비추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 말씀의 빛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만세 전에 말씀으로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며 그는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중심이 되신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과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셨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롭게 되었으며 땅 위에 평화와 번영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송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경배한 것 같이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났으며 그 별은 만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의 선지자와 또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알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기 예수는 만민의 구원자이십니다. 그의 어깨에는 다스림이 있으며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가 오심으로 온 땅과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가난과 전쟁과 슬픔과 고통을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열방 나라들을 새롭게 하시고 땅끝까지 평화와 번영을 이루시며 온 땅과 바다와 섬들과 하늘의 천사들도 그분의 하시는 일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만민 중에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지구상의 역사가 새롭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요와 부요와 구원과 은혜가 임하게 하십니다. 그는 땅의 어둠과 불의와 무지와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평화와 번영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이 변하여 새롭게 하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알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예루살렘 궁전에서 나실 것으로 생각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헤롯 동방 박사들이 전하는 왕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자기의 왕의 자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찾아 나섰으며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 일로 인하여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이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이 되어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질투와 시기와 죽이려는 마음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한 것을 베푸셨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욕심과 탐욕과 자기 이익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은 메시아를 환영하기보다는 죽이려는 마음이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와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환영하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 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을 찾아서 경배하러 왔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소동하고 놀랐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동방 박사들과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과 같이 우리가 주님 오심을 믿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헤롯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하늘과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4장 6절에서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으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없으며 그 누구도 주님과 비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교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 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십니다. 세상의 왕들과 영웅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보내시고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며 빛과 생명과 지혜와 지식을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땅 위에 가난과 어둠과 고통을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부요를 주십니다. 그가 사막에 강을 낼 것이며 고난과 환난을 물러가게 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풍요와 부요함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고 사탄과 죄와 죽음과 환난과 전쟁을 물리치시고 평화와 공의를 이루십니다. 그가 오심으로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 새로워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하여 평화와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그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선한 일들을 이루시고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땅 위의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복과 영광이 되십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땅 위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줄 알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할 때에 예루살렘 성에서 성이 큰 소동하고 놀랐습니다. 헤롯 왕은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 이원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헤로당은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알아내고 아기가 태어난 때가 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에 보내어 이르기를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였습니다. 헤로당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았지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헤로당과 손을 잡고 세상의 권력과 안일에 빠져서 자기들의 지위와 이익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무시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으며 그의 어깨에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며 그는 기묘자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는 모사이고 지혜와 명철이 무궁하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는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으며 동방박사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갈 때에 그 별이 아기가 있는 집 위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노래합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나?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에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을 조용하라고 꾸짖을 때 주님께서 만일 이들이 말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오셨으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환영하고 경배한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뻐하며 맞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동방박사들은 그의 집으로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준비한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드림과 헌신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들의 헌신도 함께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였고 헤로당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인지 나타나지 않지만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 아름답고 고귀한 헌신은 성경책에 기록하여 온 천하 사람들이 그들의 선한 일을 복음과 함께 알고 깨닫게 하시고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한 동방박사의 헌신을 기억하신 것 같이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의 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같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온 세상과 만민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동방박사들에게 그를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알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헤로당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으며 서기관들은 주님의 탄생에 무관심하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주님의 오심을 매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박사들의 헌신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과 같이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찾아오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과 충만하신 것을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